에스겔 28장 12절 14절에 나오는 두로 왕은 누구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문맥상으로는 성경에 나오던 두로 왕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찾아봅시다. 에스겔 2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 말씀에서 그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로 한번 얼른 잘 이렇게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세계사 교과서에는 티루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과 티루스,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금 위에 가면 이제 두로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도시 국가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로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 26장에 이 두로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두로 왕도 교만하고 백성들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 두로라는 이 도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물속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에스겔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1절 봅시다. 제 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 예루살렘 그 위쪽에 아주 큰 도시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두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망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두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고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보면은 열국으로 이제 두로를 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쳐들어와서 두로를 한번 혼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크게 혼이 났는데 그래도 두로라는 도시가 있으면은 두로 도시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는 가운데 두로 사람이 이길 수 없으니까 800m 떨어진 섬 쪽으로 이주해서 결사항전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허탕치게 됐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봅시다. 여기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두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니까 두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는 열국이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주 혼내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쳐들어와서
공략했는데 두로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 있는 겁니다. 섬이 있는데 이게 한 8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두로가 못 이기겠다 싶으니까 이쪽에 있는 보물을 전부 다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했지만은 허탕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로는 번창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은 이 두로가 어떻게 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뒤에 한번 봅시다. 12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길에 올라와서 이게 두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두로 사람들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가 항전하다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길사항전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열받아서 이 두로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집이나 모든 것을 다 부숴서 여기에 제방 뚝기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것도 800m를 전체를.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도시를 전부 다 물속에 다 집어넣으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12절에 내 집을 내 성을 헐 것이며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다 물 가운데 던져서 지방 토끼를 딱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맑은 반석이 되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쳐들어가서 이쪽에를 완전히 박살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기는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지방 토끼를 만들어 놨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섬이 없어지고 이게 완전 육지가 전부 완전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두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셨는데 이 두로의 왕이 막 교만에 그걸 걸으면서 자기가 마치 신이 체하고 다니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로에 대해서 심판할 걸 말씀하시면서 이 파라오 여기에 두로 왕이 하는 짓이 꼭 마귀 하는 짓 비슷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에게 말하면서 두로 왕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 말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2절 봅시다. 두로 왕에게 말하면서 12절 봅시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워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듬든 뭐라고요? 그룹이며 그룹 천사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을 얘기하면서 두로 왕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원래 타락하기 전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였습니다. 아주 높은 천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주 멋지게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에덴 동산 아닙니다. 옛적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지상의 동산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이제 빗대어서 지금 천국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전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담장했다.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천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섬기는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이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로 왕에게 말하면서 두로 왕이 자기가 신인 제하고 아주 이렇게 될 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로 왕에게 말하면서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 봐봐요. 이사야 14장도 바벨론 왕에게 말하면서 마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장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서 이르기를. 바벨론 왕에게 말하면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바벨론 제국의 왕, 교만의 그걸 달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말하면서 그 왕 배후에 마귀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걸 루시퍼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 원문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히엘로 되어 있습니다. 히엘로.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히엘로 되어 있으니까 이 히엘이 원래 계명성 새벽별, 새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천사를 말할 때 성경에서 별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원래 루시퍼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그냥 새별이에요. 새별. 계명성 새별을 말하는 겁니다. 루시퍼는 사람 이름,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루시퍼.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 그 말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루시퍼가 원래 성냥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루시퍼가 원래 빛을 밝힌다. 원래 그러니까 밝게 빛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루시퍼도 원래 밝게 빛난다 그런 뜻이지. 원래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마귀 자체의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열국을 개인뿐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도시뿐 아니라 세계뿐 아니라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둘러엎고 배후에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배후에 이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되는 아주 근본적인 죄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저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키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모든 별을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자기가 모든 천사들보다 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다 그래서 심판받아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 마귀가 생긴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가 교만이고,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간이고 모든 죄의 뿌리는 사실 교만인 겁니다. 교만 때문에 마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바벨론 왕 말하면서 바벨론 왕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간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잠깐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말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말하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봐봐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원문에는 간하여가 꾸짖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어. 가난한데 그냥 아주 강하게 가난한 겁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뭐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한바탕 하는 겁니다. 그때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아담 하와가 죄 지을 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 유혹했죠. 예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뱀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저주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에게 말하면서 뱀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는 이것이 두로 왕 얘기하면서 두로 왕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